강사님은 이정복 목사님,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있는 증가교회 우리 이정복 목사님, 본문을 가지고 천국에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어려운 때 반드시 승리로운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말씀하신 천국에 올라가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병 고침 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장애물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최종 목표는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가는 것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도 어떤 복보다도 천국에 대한 복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제일 먼저 외친 복음이 뭘까요? 제일 먼저 외친 복음이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또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초원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 나라 전하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70문도를 파송시키실 때에 어느 곳에 가서든지 너희들은 평안을 빌어줘라. 그러나 너희들을 반대하고 너희들을 몰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올 때에 발에 묻은 먼지라도 다 털어버리고 나오되 한 가지 부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하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면 쫓겨나면서라도 그 복음은 전하고 나오라 이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일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러고 보면 예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러고 보면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꼭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함과 동시에 소망만 잊지 말고 천국에 꼭 입성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천국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제가 도표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말씀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먼 훗날에 하늘에서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누구와 싸우느냐? 지금 현재 하늘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면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가. 원래 사탄이는 누군가? 원래 이름은 계명성이라고도 그러고 루시퍼라고도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는 세 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루시퍼, 계명성, 또 하나는 미가엘, 또 하나는 가브리엘. 이 세 천사장이 있는데 이 세 천사장은 각각 주어진 사명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계명성 루시퍼는 하나님의 그룹을 맡아 일하는 천사장이에요. 우리나라 행정적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를 맡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루시퍼 계명성이에요. 또 미가엘은 전쟁을 맡아서 일하는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계명성, 소위 말하는 루시퍼가 교만한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모든 별들 가운데 뛰어나겠다. 이 말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까지 그 말씀이 자세히 나와요. 내가 모든 별들 가운데 뛰어나겠다. 이 말은 모든 천사들 가운데 내가 가장 뛰어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하고 내가 비기겠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아니, 보이는 것이 없이 저놈이 나하고 비기겠다?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와 그를 따르던 사자들, 그러니까 용과 그 사자, 마귀와 그 졸개들이 함께 쫓겨나서 어디에 있느냐? 지금 공중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탄 마귀를 향하여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가 공중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을 회방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죄를 만들고 유혹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건설되지 못하도록 못된 짓을 골라 하는 놈이 누구냐? 사탄 마귀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탄 마귀하고 공중에서 전쟁이 있어요. 전쟁. 누가 싸우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냥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 다음 용과 그의 사자들, 즉 사탄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하늘에서 싸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명 공중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미가엘이 이기겠지요. 사탄 마귀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용은 공중 권세 잡고 있다가,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 잡고 있다가 다시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이 지상에 쫓겨 내려오면서부터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명 대환란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대환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큰 환란이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 동안 계속되느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서 도합 7년 동안 계속돼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1260일, 이것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 7년 동안 이 땅에 큰 환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의 주동자는 누구냐면 사탄 마귀예요. 마귀. 두 번째로는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음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용과 적그리스도, 짐승과 음녀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 용은 누구냐?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짐승은 누구?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음녀는 누구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셋이서 7년 동안 잔치를 하고 이놈들이 장악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혀요. 자, 그러면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전개되느냐 하면, 이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6장, 7장, 8장, 9장, 16장에 보면은요, 7 인을 떼는 역사가 나와요. 또 7 나팔을 부는 얘기가 나와요. 또 16장에 가보면 7 대접을 쏟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7년 대환란 동안에 있은 환란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얘기할 수 없고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은요, 이 7년 대환란 동안에는 심각한 식량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식량 위기. 그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일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 일일 품삯이. 그런데 그 노동자가 하루 종일 품팔이해서 얻어들인 품삯을 가지고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아니면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살기는 지금과 비교를 해본다면 노동자가 하루 종일 품팔이하면 15만에서 20만 원 가지면 아무리 못해도 밀 한 가마니 보리 한 가마니 쌀 한 가마니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식량 위기가 와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기아산상으로 죽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기아산상으로 죽는 사람이 많지만 이 7년 대환란 때는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식량 위기가 온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역사가 오느냐 하면은 무지무지한 전쟁의 역사가 와요. 전쟁의 역사. 이때 동원되는 숫자가 2만만이면 얼마냐면 2억입니다. 2억.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에요? 육해공군 다 합치면 60만 대군이라고 그래요. 북한이 한 200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의 전쟁 때에 동원되는 숫자는 2만만, 2억이라고는 대군이 전쟁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이 전쟁에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지구촌 인구가 약 72억, 73억인데 만약에 3분의 1이 죽는다면 적어도 25억 정도가 이 전쟁에서 죽게 된다 이거지요.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는 이 전쟁 때 사용되는 세 번째는 뭐냐면 불이라는 거, 불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 심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8장에 보면요, 불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8장 7절 이하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냐면 불 붙는 산이, 또 햇불같이 타는 불이, 이 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다가 요한계시록 9장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유황불, 불빛, 여러 가지 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불 심판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그때 당시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을 쓸 그때는 무기가 불무기가 없었습니다. 화살이나 총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먼 훗날 미래를 바라보니까 이 땅에 무지무지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지요. 그것이 꿈 같은 얘기인 줄 알았더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소위 말하면 성경에 핵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핵무기가 요한계시록 8장 9장에서 말하는 그 핵무기하고 똑같은 모양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지구촌에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지구를 자그마치 40번 이상을 태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기가 지금 지구촌에 40번 이상을 태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핵무기, 지금 현재로 말하면 40분의 1만 터져도 지구촌은 2시간 안에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핵무기 쓰지 말자 서로 달래고 또 서로가 그냥 양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그냥 아직은 안 터지고 있는데, 그러나 먼 훗날에 반드시 핵무기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는지는 몰라도 성경에 보니까 바로 7년 대환란 때는 이 핵무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무서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 전에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으시고
이 7년 대환란을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대접 쏟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7번이나 7번.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피바다가 되더라. 대접을 강에 쏟으니 바다가 피강이 되더라. 대접을 하늘에 쏟으니 온 세상이 깜깜 어두운 세상이 되더라. 대접을 하늘에 쏘니까 막 별과 이 해들이 그냥 마치 낙과 떨어지더라. 우박이 한 달난 자체가 떨어져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 이 땅에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성경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보면요, 얼핏 보기에는 어느 강대국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고 어느 통치자에 의해서 어느 정치가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각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반드시 인류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먼 훗날에 이 땅에 이렇게 무지무지한 대환란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으시고 이 환란을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환란을 피할 것인가? 아니, 그 말 하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무지무지한 환란의 역사가 올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서 누구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아까 우리 공부할 때에 하늘에서 무엇가 있었다고 했어요? 싸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누구하고? 사탄 마귀하고, 또 누구하고? 천사장 미가엘하고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사탄 마귀가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면서부터 공중은 말끔히 대청소가 된 거지요. 사탄이가 없는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그곳에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말이 나와요.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신다 이거예요. 공중 권세 잡고 있었던 사탄 마귀가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면서부터 그곳에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과 동시에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무덤을 남기고 아니면 뭐 낙골당에 화장터에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이제 죽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부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을 때에 죽은 성도 부활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마 살아있을 수도 있고 저도 살아있을 수 있어요. 살고 싶어요. 또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83세인데 아직 더 살고 싶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는지 알 수 없으나 하되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그때에 죽은 성도 무덤을 열고 일어나시고 산 성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으리라.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신학적인 수로로 휴거라고 말해요. 죽은 성도 살아서 올라가고 산 성도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고 그 대열에 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꼭 끼야 돼요. 꼭 끼야 돼. 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계 들어가요. 무지무지한 7년 대환란 들어가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음녀 이것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말할 수 없는 큰 환란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환란 속에 들어가면 100% 다 죽어요.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살아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아십니다만 종당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 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이 대열에 반드시 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은 말 알고 없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겠느냐 하는 질문 앞에 과연 아멘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미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됐든지 아니면 요즘은 화장을 시키기 때문에 재가 돼버렸든지 이미 공중에 분해가 돼버렸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냐 이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이거지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다고 말했지만 과연 내가 죽었는데 이미 썩어서 흙이 되고 이미 없어졌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때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속으로 아니요 오지요. 사실 그게 가능할까 하는 얘기.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죽은 게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쪽.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비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신 하나님, 무에서도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있었던 것을 왜 다시 있게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왜 있게 못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곳곳에 그냥 사막 벌판에 해골떼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니 해골떼들이 모였더라.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니 심줄이 생겼더라.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이 붙었더라. 다시 불어넣으니 군대를 이뤘더라. 그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썩고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읍시다. 자, 두 번째로 왜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다시 살지를 못했단다면 부활은 노입니다. 부활은 노예요. 자기도 못 사는 누구를 살려요? 여러분, 내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위대성이 뭐냐?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종교 창시자는 내세를 다 말했습니다. 석가모니도 내세를 말하고, 공자도 내세를 말하고, 마호메트도 내세를 말하고, 브라야도 내세를 말하고, 내세를 말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 종교는 확실치 않다는 것은 내세를 말했지만 그 사람은 이 땅에 무덤을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공자의 무덤도, 석가의 무덤도, 마호메트의 무덤도, 브라야의 무덤도 다 이 땅에 무덤을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내세를 말했지만 그 사람이 과연 내세 그 나라에 갔느냐 안 갔느냐 누구도 장담하고 누구도 확증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세를 말하신과 동시에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확실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부활의 순서를 말하기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는 그에게 붙은 자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자, 세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줬는데, 바울은 밀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설명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땅에다 밀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얼마 후에는 죽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씨는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씨는 얼마 후에는 썩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새로운 싹이 태어나더니 이님이 점점 자라가지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보니까 죽고 썩었던 이 씨보다도 더 싱싱하고 아름답고 윤기 있는 열매를 맺더라 이겁니다. 자, 이것을 누가 하느냐? 농부가 하는 겁니까? 이거 농부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죽었다 썩었다는 건 뭘 말해요? 이 밀씨가 죽었다 썩었다, 이건 표피, 껍데기가 죽었다 이거예요. 껍데기가 썩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는 생명은 죽는 것도 아니고 썩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생명이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보니까 죽고 썩었던 것보다 더 싱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원리도 똑같다 이거야. 나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땅에다 매장하든 화장을 하든 썩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껍데기, 육신 고기 덩어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불어넣어 주신 예수 믿고 얻은 새 생명은 죽는 것도 아니고 썩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생명이 살아있으면 먼 훗날에 우리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들림받는, 살아서 들림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하십시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여러분,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 과연 될까 안 될까 이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예수 잘 믿어두고 성령 받으면 부활은 자동적으로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믿음 안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이 대열에 끼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 부활되고 산 자 호련히 변화되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다시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찬송가 182장이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진진동할 때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진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더라.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 소망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 부르는 거 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정말 나팔 불 때 주님의 음성과 함께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데,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찬송을 정말 춤을 춰가면서도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건 아니라도 우리 나팔 불 때만 다시 한번 두 번 다시 불러봅시다. 나팔 불 때 박수 치며 시작.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한 번 다시. 나팔 불 때 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원하시면 아멘.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아까도 서두에 말했습니다만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그건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있는 그 천국 올라가려면 반드시 이 대열에 끼어야 된다. 이 대열에. 자, 그러면 이 대열에 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대열에 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은 바로 이 사람들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7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인맞은 자의 수를 세봐라. 인맞은 자가 나와요. 각 지파 이름이 쭉 나오면서 1만 2천씩 1만 2천씩에서 14만 4천이라는 인맞은 자의 수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으세요. 9절 시작.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게서 세일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올라간다. 나라, 족속, 방언, 백성이 뭘까요? 세 개 나라를, 세 개. 우리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다르고 백성이 다르고 족속이 다르고 방언이 다른 수많은 무리. 그렇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카나다,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그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이 올라오니까 거기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오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 수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 저 사람들 저 어디서 오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에 주님이 대답하세요. 14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 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늘에서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환난이 있잖아요. 환난 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핵심 말씀이 뭐예요?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 집사 이상인들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러니까 이 대열에 서는 사람 누구예요? 이 대열에 선 사람은 첫째는 인 맞은 사람,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들림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한국 교인입니다. 미국 교인입니다.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저 사람들은 목사입니다. 그런 말 한 군데도 없어요.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마에 인을 맞은 자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자, 우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쉽게 말해서 어린 양이 누구지요? 어린 양이 예수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옷을 씻었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죄 씻음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회개하라가 대상이 누구냐? 당시 유대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11조 생활도 잘합니다. 세리와 창의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회개하라!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바로 그 사람들은 종교인으로서는 훌륭하나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오늘 교회 가운데서도 종교인으로서는 인정할 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짜 신자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정말 나에게 설교할 기회를 앞으로 또 주겠습니다만서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오늘 교인들 가운데서도 세례도 받았고 11조도 마치고 안식일도 지키고 굉장히 경건하게 살면서도 예수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과연 예수가 당신의 구주인 걸 믿느냐 하는 대답에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 없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야 천국 갑니다.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 맞은 자입니다. 인 맞은 자. 그럼 인 맞았다는 건 뭘 말하느냐? 인 맞았다. 이단자들은 이걸 가리켜 자기들이라고 그래요. 14만 4천은 무슨 통일교회다, 아니면 구원파다, 또 뭐다 하면서 저들이라고 다 미친놈들이에요. 여기서 이는 뭘 말하냐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사도행전 고린도 후서 1장 22절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곧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을 사람은 누구냐? 첫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요, 두 번째로는 성령 받은 사람만 올라갑니다. 아멘 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만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 뭐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길랑 고만두고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확실해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과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구속의 은총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성도들은 우리가 성령이 뭔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랬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가하고 안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갖가지 역사가 나타났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많은 신자들 가운데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만이에요. 신앙은 분명한 체험이 분명해야 되고 확증이 분명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받았나? 누구 말 들어보면 받은 것 같고 누구 말 들으면 아직 아닌 것 같고 이 민감한 사람이 많아요. 보니까 이거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받았다는 확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납니다만 이따 내가 11시 10시 예배에 성령 받은 증거에 대한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어요. 거기에 아멘이 되면 내 성령 받은 것이고 아멘이 안 되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이랑 그냥 가시고 안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게 좋을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만 이 7년 대환란 전에 변화되어 들림받고 부활되어 들림받는 성도는 바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만 들림받는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런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7년 대환란이 다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공중 계시지요. 그래서 이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소위 말하면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린 양 혼인 잔치란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중에 강림하신 예수님하고 부활되어 변화되어 들림받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영적 혼인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영적 혼인이 이루어진다. 어린 양 혼인 잔치예요. 천사들의 수종,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아름다운 천사들의 찬양 소리와 함께 예수님과 영적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중에서 큰 영광을 받고 있는 중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속에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래서 7년이 다 차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예수님과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이하를 쫙 읽어보면요, 7년 대환란 지나면 백마탄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또 그를 따르는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올라가서 어린 양 혼연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상으로 쫙 재림합니다. 자, 이렇게 재림하니까 7년 대환란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탄 마귀와 적그도와 음녀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들의 세계를 어떤 놈들이 도전하느냐 그러고서 싸우자고 되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 대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천사들과 또 용과 그 무리들과 대판 싸움이 벌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뭐 말할 것 없이 우리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적그리도와 음녀 거짓선 이건 잡아서 일찌감치 지옥새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용 사탄 마귀는 잡아서 무저갱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천사들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게 되는데, 이 세계가 뭐냐?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또는 이 세계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말하면 지상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에 통치자는 누구냐? 왕 중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백성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왕의 영광을 받으면서 천년 동안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아름다운 세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얼마나 아름다우니, 요한계시록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이 세계는 전혀 전쟁이 없는 세계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을 보면 짐승들도 평화를 이룬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을 보면 불구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55장 5절 13절 이하에 보면 이 세계는 모든 나무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뿜고, 65장 20절에 보면은 이 세계는 죽음이 없는 아주 아름다운 세계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아름다운 장면이 멋있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이 없으므로 일일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서도 이렇게 해서 천년 왕국이 다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심판, 마지막 심판. 이 심판을 가리켜서 일명 대심판이라고 말하고, 또 일명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백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신다 해서 백보좌 심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심판 앞에는 두 개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두 개의 책. 하나는 생명록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 두 개의 책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생명록에 기록됨 받은 사람은 다 천국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입니다. 지옥입니다.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바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생명책에 이르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위에서 말씀드려도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한 1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언자로 나타나요. 대언자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변호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딱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짊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다 치웠습니다.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피 흘림으로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변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대언자가 없어요. 변호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지은 대로 그대로 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는 두 가지 갈래길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어디로?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또 하나 어디로? 영원한 지옥의 세계로 갈라집니다. 자, 어디로 가실까요? 어디로 가실까요? 모두 다 천국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불. 성경에 지옥불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유황불, 풀무불, 소금치듯 하는 불. 이 세 개의 불은 공통점이 있어요. 유황불, 풀무불, 소금치듯 하는 불.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뜨겁기만 한 게 아니라 뜨겁다, 덜 뜨겁다, 뜨겁다, 덜 뜨겁다 이거예요. 풀무불, 유황불, 소금치듯 한 불. 무섭습니다. 두 번째, 지옥은 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 한 방울. 한 종재기도 아니고 한 숟가락도 아니에요.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해도 찍어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물만 많으면 아무리 뜨거워도 여기 와서 샤워 좀 하고 또 불 좀 쬐고 그럴만 그렇게 견딜 수 있겠죠. 아니에요. 물 한 모금도 없어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죽음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구더기 새끼도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그 뜨거운 유황불, 풀무불, 소금치다는 불 가운데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니 얼마나 뜨거울 것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지옥이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단어도 떠오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2장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전부 천국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기가 막힌 천국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아름다운 천국이 바로 나의 것이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설교하려면 2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냥 요약해서 간단하게 했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대강 그림은 그려진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7년 대환란이 있다, 뭐 지상 천국이 있다, 천국 지옥이 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이유는 뭐냐? 첫째 이유는 뭐냐? 누가 가봤냐? 이게 첫 번째. 누가 가봤냐?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예수 믿어야 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 이런 얘기를 때 누가 가봤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할 말 없지요. 왜?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잘 들으세요. 나는 안 가봤지만, 나는 못 가봤지만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본 사람이 있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 요한이가 가봤고, 바울 사도가 가봤고, 베드로가 가봤고, 천국 보고 온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믿어야지. 아니, 성경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저 서대문 북가자동에서 목회했습니다만서도 제가 목회할 때에 몇 분을 불러서 간증을 한 분이 있어요. 몇 분을 불러가지고 강도환 집사라고 집사님인데 천국 갔다 온 얘기 간증 들었어요. 구인의 권사 천국 갔다 온 얘기 들었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분을 모셔가지고 간증했습니다. 보니까 박영문 목사, 장로,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분도 천국 갔다 왔어요. 저희 교회에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서점순 권사, 천국 갔다 온 분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바울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나 누구에겐가 이끌림을 받아 셋째 하늘에 갔었노라. 바로 그거지요. 그걸 가리켜서 소위 입신세계라고, 입신세계. 그 천국 갔다 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보니까 천국은 있더라 이거예요. 천국은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서점순 권사의 입신세계 속에서 간증 들은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은 성경도 잘 못 읽어요. 옛날에 공부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가 입신세계 들어가서 그 천국 본 얘기를 딱 늘어놓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그냥 줄줄줄줄 얘기하는 듯이 어떻게 그렇게 잘 설명하는지. 그분이 배운 분이라면 성경을 읽고 알아서 설명할 수 있다지만, 배우지도 못한 사람,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하는지, 와, 정말 저분은 입신세계에서 천국을 보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천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간 사람이 있다니까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세계 여행이 마음대로 하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미국에 갔다 온 분도 있고 갔다 오지 않은 분도 있다고 봅시다. 그럼 미국에 가서 여행하고 온 사람이 미국을 설명하는데, 이야, 정말 천국이 다른 데 없더라. 그 높은 빌딩, 어마어마한 강물 속에, 바다 속에 고깃대들, 그 아름다운 경치, 이야, 너무너무 멋있더라. 그러면 나는 미국에 가지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이 그렇더라 하면, 그래, 나도 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얘기하니까, 야, 이 새끼야, 그런 새끼가 어디 있어? 너 뽕을 들어도 굉장히 뽕 트는구나. 세계 어디면 세계 어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등신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천국을 보고 온 분이 있더라, 아름답더라, 성경적이더라 하면, 그래, 나도 가봐야지 하는 게 맞지. 그 말을 듣고, 야, 이 새끼가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 그님이 바보입니다. 누가 가봤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따라 안 믿는 이유는 뭐예요?
죽으면 고만이야. 죽으면 고만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니까 죽으면 고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 말 없지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생은 삼생이 있습니다. 삼생. 내가 엄마 뱃속에서 사는 태생, 10달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이생 또는 일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이래, 어떤 사람은 60에, 어떤 사람은 70에, 어떤 사람은 80에, 요즘 백수. 이 세상이 또 있어요. 자,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그러나 여러분, 사후에 또 다른 영생의 세계가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생의 세계. 전생에서는 후생을 잘 몰라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생에서 이생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겠죠, 태아들은. 그러나 실제로 있거든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생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저생 영생의 세계가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죽으면 고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레이몬드 무디라는 유명한 미국의 의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큰 병원, 우리로 말하면 대학병원과 같이 큰 병원에서 이제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따금 죽었다가 사는 사람들이 생겨. 죽었다가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죽었다가 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죽으니까 영과 육이 분별하더라. 누군가 나를 데리고 가더라. 긴 터널을 거치니까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가 있더라. 이거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이 매력을 느꼈어요. 이 죽었다가 산 사람들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이나 미국 전반에 있는 병원들에게 알아가지고 죽었다가 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증을 듣기를 153사람을 만나게 됐다. 153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사후의 삶, 사후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 공통점이 있는 공통점. 죽으니까 육과 영이 분별되더라. 분리되더라. 죽으니까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받더라. 죽으니까 큰 터널, 긴 터널이 있더라. 그 글이 거쳐나가니까 밝은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더라. 이것이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이 쓴 책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가 반드시 있고 영광의 세계, 밝은 태양이 비치는 아름다운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죽음은 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돌아가시면요 제일 먼저 가게 돼요. 목사니까. 어떤 데는 가족보다도 더 먼저 갈 때가 있고, 아니면 가족 다음에. 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아니면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나는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놀라운 걸 느낀 것이 뭐냐면, 내 나름대로 판단할 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과, 제 말 잘 들으세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의 그 시체지만 그 얼굴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이 차이가 있다는 걸 난 발견했어요. 이건 목사만이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의 사후의 얼굴은 대체로 밝습니다. 밝아요. 더 보탠다면 빛이 나요. 더 보탠다면 웃음을 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느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 솔직히 말해서 집사 장로를 할지라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저분 천국 가기 어려웠을 건데, 소위 말하면 그냥 시골 말로 보는 개떡같이 믿은 신자들 얼굴 보면요, 어두워요. 더 심하게만 무서워요, 얼굴이. 나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레이몬드 무디가 말한 대로 죽으니까 영육이 분리되더라,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더라, 긴 터널을 거쳐서 나오는데 밝은 빛이 있고 어둠이 있더라. 그러면 바로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이 왜 얼굴이 밝을까? 왜 죽으면서 얼굴이 빛이 나고 웃음을 띨까? 바로 그 밝은 곳을 바라보고 가다가 돌아가신 거죠.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아직은 저 건강합니다. 83세인데 참 건강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매일 4km, 5km 막 걷습니다. 며칠 전에 미끄러져 다리가 좀 다쳐서 좀 무릎이 아프긴 하는데 이상 없어요. 그래도 늘 제 마음속에 나도 그 나라 갈 준비를 해야지. 그 나라 갈 준비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고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후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부디 지옥은 꿈도 꾸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단어도 생각나지 않도록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천국 가세요. 천국 가. 우리 찬송 480장 찬송 한 장 부르고 끝납시다. 자, 480장은 장례집에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 노래가. 그런데 빨리 부르면 얼마나 경쾌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러면 슬픈 노래인데 빨리 부르면 얼마나 아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콱콱 들어가는 그런 찬송. 자, 박수치며 열심히 부르세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천국에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너서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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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만 한 번 다시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꼭 만나 영원한 영광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부활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야 죽어도 살고 산 성도는 호련히 변화되는 휴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 다 그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만 계속 그 은혜, 그 신앙, 그 소망 변치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